우리 신앙에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대계명. 예수님은 이 대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대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대계명이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입니다. 믿습니까? 대계명이 있다면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큰 기둥은 따라합시다. 대사명. 그러면 대계명과 대사명이 우리 신앙의 양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맡겨진 임무와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맡겨진 임무와 명령.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소 개인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그리고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 사명은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임무와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실행할 때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지고 또 주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대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아멘. 그래서 이 대계명과 대사명의 두 기둥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여기에 헌신한다면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오늘날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위임 명령. 그러니까 이 대위임 명령,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최대의 미션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최후 명령이자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최고의 미션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너희는 가서, 너희는 그냥 앉아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 동단,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최후의 명령,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이게 또 오늘 성경에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요. 모든 민족. 누구를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족속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환경과 문화가 다른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야 된다.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터키에서 러시아로 가는 과정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리가 캐리어 안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려고 코펠 같은 거 하나 넣어 가잖아요. 전기 코펠. 그죠? 그 전기 코펠이 폭탄으로 보였던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트랜짓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모르는 말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래 막 no 아니다, 우리는 뭐 정당하다 막 이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진짜 등에서 여러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여기서 만약에 못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이 함께 선교사님은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둘 다 말이지 뭐 꿀먹은 벙어리야. 그래 한참 있어도 안 오니까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친구의 능통한 실력으로 제가 통과하게 됐습니다. 야, 앞으로 내가 언어를 못하면은요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장벽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쉬운 일 같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함께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나가서 뭘 하죠? 각 나라의 말을 막 하잖아요. 왜 성령이 부어졌는데 각 나라의 말을 할까요? 할 것도 많은데 왜 각 나라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하게 했을까요? 이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바벨탑 이후에 막혀있는 언어의 장벽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다. 선교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막혀있는 이 언어의 장벽이 뚫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늘에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요, 그 위에 누군가가 물을 줘야 되고요, 그 위에 누군가가 가꿔야 되고 또 누군가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어디서 주도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썩어진 겨자씨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한 수재가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지역에 비전을 갖는 거죠. 그것이 한번 마음이 꼽히면은요,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비전에 한번 마음이 꽂히면은요,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그를 아끼던 지도 교수님은 자네같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가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느냐. 그곳에 가면은 아마 너는 1년도 못 버티고 돌아올든지 아니면은 죽을지도 몰라.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를 사랑하는 지도 교수님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검은 대륙, 검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요, 아프리카 원주민에 의해서 1년도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가.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이 청년이 한 통의 편지가 이제 발견되어졌는데 이것은 자기 스승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스승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돌들이 그 땅에 묻힙니다. 저는 아프리카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옥스퍼드 대학에 수재했던 이 청년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름 없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겨자씨처럼 자신을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그곳에 가서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해가 몇 년인 줄 압니까? 개신교
개신교 선교사 첫 발을 내디딘 해가 여러분 몇 년다? 1866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토마스,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28살에 젊디 젊은 그 선교사가요,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참수당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미랄로 떨어진 거죠.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작은 겨자씨 안에 놀라운 이 감추어진 생명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할 때 가슴에 한자 성경을 품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자 성경을 누가 소유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 12살 되는 최지량이라는 아이가, 소년이 선교사님 품속에 있는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지량이가 누구에게 이 성경을 또 주냐면은, 그때 당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한자 성경을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그 성경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다. 어느 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데 복음에 그의 시선이 머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이때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니까. 박영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박영식의 그 집,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0년 후에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목베어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사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널다리골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평안도의 안주교회라는 곳에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은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이 선교는요, 썩어진 하나의 겨자씨가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의 그 순교의 피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정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오늘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정해놓은 그 법과 길과 식을 따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벗어나잖아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해 40일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 세상의 가치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을 때 이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져 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피가 떨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져 나가느냐,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것은요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힘이라면은, 그것이 원천이라면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교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선교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의 최후 명령이자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반드시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 성도는 이 본질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나가고 성도들은 여기에 함께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교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물질을 흘러보내는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부담스러운 사역. 우리 가수원교회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수원교회 부임했을 때 참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자를 내야 되는 이자 낼 돈이 재정 장로는 손 울고 어린애처럼 그 울보 장로님이라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든데 제가 말이죠, 선교합시다. 장로님 눈이 똥.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부담이 있었지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여기에 또 순종하고 따라온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선교사 파송 지금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이죠. 선교사는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성도들이 말 자원에서 물질을 헌신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1년 지났나요? 갑자기 저 루마니아에 있는 그 이권질 하영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쉽게 말해 잘렸습니다. 잘렸다는 말이 주파송교회가 후원을 끊었다. 여러분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요 교회에서 후원 끊어버리면 그 선교사님 철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셨는데 돈 안 붙여주고 주파송교회가 후원 끊어버리면요 그분들은 그냥 짐 챙기고 와야 돼. 그래 짐 챙기고 왔어. 그래 저한테 그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뭐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가정이 파송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 어려운 가운데. 또 파송하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되겠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계속 뒤치다키치 잠을 성령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너 교회가 해라.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다. 가수원교회가 복받을 기회다.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다. 그래 제가 했잖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날 오후 예배 때 이건진 선교사님 선교 보고 시키고 난 뒤에 이건 우리 그때 장로님들 당회하고 언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선교사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개인 후원자로 모읍시다. 이래서 제가 한 구자 10만 원 할 테니까 마음에 있는 분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연락을 준 거예요. 본인이 파송 받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권질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단위에서 주님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당에서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협력하는 거예요. 이창기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 지금 말라위 아프리카 그곳에서 치과 의사 얼마나 선교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할 뿐이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뒤로부터 우리 재정이 바닥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부어주셨죠. 더 선한 사역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는 눈을 들어
저 남아메리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남아메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5대양 6대주를 품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라, 가서 전하라는 이 대위 명령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가수원교회가 나간다면 이 세계는, 온 민족 족속은 우리 가수원교회의 영적인 나와바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바리 깡패들만 쓰는 용어 아니라니까.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와 까마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 까마귀 말 못하는 이 미물조차도 이용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한 개인 한 개인으로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협력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에 불탄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내 개인이 막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성하면은요, 충실하면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는 극복되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황폐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선교는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권세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 앞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눌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희생과 봉사의 씨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을 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직접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헌신된 자들은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남녀노소 구분되어서는 안 돼. 2020년 우리 가수원교회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하나 되고 물질을 모아서 선교할 때 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최전방에서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보급품을 잘 보내줘야만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는요, 자신의 용돈을 모아 이 선교지에 여러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단돈 그 5,000원, 한 구자 5,000원입니다. 5,000원을 그 선교 현장에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드린 그 선교금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날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 경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들이 주는 그 용돈 쌈지에서 꺼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 구자 2구자 선교헌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의 황혼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윈밍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